우리 일천모제임을 올려드리십니다. 박인순 권사님, 이효정 지사님, 박재근 지사님, 이덕순 권사님 가정, 김주환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송할 어린이 각각 일천모제임을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인생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로 인한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모든 삶의 고통과 불안이 하루도 수백 번씩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주께서는 저희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다윗의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세상의 바다에서 유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 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손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매일매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 주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적 가치, 이 믿음,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35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우리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남성교회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끝까지 영적 같이 붙들며 이 코로나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어서 우리의 삶도 지켜내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흠도 점도 없이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자주 부르시는데 또 좋아하는 찬양도 아마 여러 번 많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주 부르는 찬양, 늘 익숙한 찬양 더 깊이 있게 부르는 방법 아시나요? 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을 늘 반복해서 부르면 늘 은혜가 당연히 되지만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면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찬양을 불렀던 찬송 불렀던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라고는 찬양의 배경을 아신다면 전 여러분께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안에도요, 특별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뉴욕의 항구 도시에서 목회하셨던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를 하셨습니다. 뉴욕의 항구 도시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어떤 목회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뭔가 바다와 관련된 걸 하셨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호퍼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 이름이 육지와 바다 교회입니다. 육지와 바다 교회. 지금은 미국의 뉴욕이 보면 의리아리하지 않습니까? 대도시의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층 빌딩도 많고 그렇지만 불과 19세기만 해도요, 뉴욕은요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어부 혹은 선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퍼 목사님이 이 교회당에서 목회를 이끌어 가신 주 회중들, 성도들은요 거의 대다수가 선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하는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도 삶의 자리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 다른 이유는 우리 성격이나 상황이 다른 것도 있지만 직업에 따라서도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 근처에 사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바다에서의 그 위험을, 그 공포심을 이기는 것이 이 성도님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 근처에 주로 자리 잡은 마을들은요 이 보편적인 종교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의 신에게 제사하는 문화가 좀 많아요. 바다의 주로 어촌 근처에 사는 분들에게 공통된 그 종교 풍습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바다의 신을 섬긴다. 왜냐하면 늘 바다에 나가 먹고 살기 때문에 거친 풍파나 어떤 파도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 성도님들 날마다 바다에 항해하며 나가는데 날마다 상담하는 거, 고민하는 거 대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바다에 잘 나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찬양의 아까 찬송가의 1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적용했을 때도 맞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이 호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찬양을 불렀던 분들 매일매일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데 그 위험한 바다에 나가야 하는데 바다에 나갈 때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바다에 항해를 하는 그 위로의 말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어떠십니까?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바다에서, 또 때로는 거친 풍랑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바다 위에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유랑하며 표류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소원의 항구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줍니다. 우리 시편 107편 우리 30절 우리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항해하는 그 인생이 날마다 매일의 삶이 소원의 항구로 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그것은 목적지이지만 매일에 우리는 항구를 닿으며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매일의 항구는 유랑하는 항구, 방황하는 항구, 절망의 항구가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감사의 항구로, 기쁨의 항구를 디뎌서 마지막 끝내는 천성을 향해 천성의 항구에 도착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수의 몸이 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의해 강제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항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사실 앞줄에 우리 앞절에 충분히 자세히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 섬에서 불어오던 거대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좀 무리하게도 바울이 탄 이 배의 선장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헤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광풍에 밀려서 배가 유랑하고 표류하게 돼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는요, 의무적으로 GPS가 있어요. 여러분 배를 다 타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아시겠지만 모든 배, 오늘날 현대의 모든 배는 GPS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PS뿐만 아니라 사실 불과 오래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은 건 아니지만 GPS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침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배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GPS를 통해서, 또 그 전에 사람들은 나침반을 통해서 이렇게 항해하지만 이 바울이 살던 이 당시 이 고대 세계는요, GPS는커녕 나침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상황의 암울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해와 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냐면 마치 눈뜬 장님과 같은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표류해 버린 거예요. 바다 위에 유랑해 버린 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앞뒤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참 뭐랄까요? 참 잔인한 건데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탄 배를 표류하게 만들어서 그 풍랑이 좀 사라지기라도 하면, 우선 해와 별이 보이지 않지만 뭐라도 국리라도 해볼 텐데요. 지금 배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 유라굴로 광풍이 눈에 보여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살아갈 소망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세 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도 별도 없다는 건 나침반, GPS 같은, 배는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암초에 부딪히면은 배는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무서운 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광풍, 배를 표류시켰던 이 광풍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똑똑히 보이는 그 유라굴로 광풍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아니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침반도 없는 상황에서 캄캄한 상황인데 나를 힘들게,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 유라굴로 광풍만 보이니
어떻게 살아갈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배의 처지를 보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배는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저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유라굴로 강풍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는 매일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특별히 우리 작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굉장히 끼쳐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계도 어려움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도전과 무너짐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어요. 같이 노력하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또 나름대로 충분히 극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쩌면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름대로 넉넉히 자기 힘으로 잘 이겨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못 견디고 무너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탔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았을까요? 배는 이제 표류한 상태예요. 눈앞에 여전히 유라굴로 광풍은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어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까? 한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배에 타지만 아니었더라면, 이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다 위에서 광풍은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의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닥쳐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또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광풍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렵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저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저런 일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없었더라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다른 것으로 화제를 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잊어보려고 술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위기를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먼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걸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만 무너질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표류해 버렸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이 뒷절에 가보면은 이 배에 276명이 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고 누가이고 또 무명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바울은 그 배에 타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돌아보면 은혜이지만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인간인데 전 그러지 않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편지는 쓰지 않았을지라도, 그러지 않을지라도 뭔가 인간적인 원망이 있겠죠.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아니, 하나님이 이 바다에서 나를 죽게 하시네.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그렇게 뭔가 불평한, 뭔가 원망, 뭔가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요, 위대한 믿음의 자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1절,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무슨 깡으로 무슨 자신감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 배에 탄 바울과 수많은 선원들의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선원들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자신들을 위험 가운데 빠뜨려서 유라굴로 광풍이 그 앞에 놓여 있으니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이젠 죽게 생겼다, 이젠 다 죽었다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손놔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여전히 끝없이 나락에 무너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바울은 그 배가 인간의 힘에 의해 항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바울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항해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왜요? 항해의 주도권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해의 주도권과 생명의 주권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안심하세요. 우리 성도님,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 내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항해의 주도권, 우리 가정 항해의 주도권, 우리 자녀들의 그 항해의 주도권, 그 모든 주권이, 그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오직 감사와 기도함으로, 감사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모든 항해를 주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우리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잠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이 바울의 고백 속에 그가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것,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선장이 아니에요. 그 배에 탄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겠습니다라고 그 엄청난 그 시간의 베테랑으로 누구보다도 그 배를 잘 이끌 수 있는 그 선장과 선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저는 감동이 되냐면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라고 내가 마음에 그런 공허함을 외칠 때 저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면서 왜 당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왜 당신의 사업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당신 환경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저 고백은요, 한 번만 고백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로마 감옥에 도착해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저 고백을 반복해서 고백을 해요. 그게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어떤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누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혹 로마 교회인 성도라 로마 교회 성도로 바울을 만났다가는 똑같이 동일한 신세에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혹은 바울을 떠난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굉장히 외로웠어요.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섰어요.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변호하고 증언해 줄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법정에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내가 믿었던 그 동역자들이 내 옆에 없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제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힘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다 위에서 믿음의 고백, 그 감옥에서도, 그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배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바울이 이 고백이 없었다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떨어져 나갔다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이 교회당을 떠나가 버린 것처럼, 그게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우리 마음의 손에 그게 돌아와야 할 마음의 기도이지만, 바울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바울은 분명 기독교를 배교하고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영광을 그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통과 어떤 환난이 몰아쳐와도 그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뭘까?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견뎌내는 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돕고 계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여러분 정말 뭐라고 하죠? 찰석같이 붙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 사고 날까 봐, 혹시 다칠까 봐, 위험에 빠질까 봐 그 곁에 서서 붙잡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이 곁에 서서 정말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을 이 바다 위에서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그 로마 법정에서도 곁에 서서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의 인생을 항해하는 힘이 되시고 절망의 길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우리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도,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와 또 어려움을 잘 헤치면서 오셨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는 걸 왜 나중에야 깨달았을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의 20대 청년 최승호가 오늘날 2021년 남성교회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아마 깜짝 놀라며 절대 믿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요, 어머니께 이런 말씀 자주 들었어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 너는 목회자가 되라.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는 특별한 진로도, 사실 학창시절이지만 특별한 진로도 세우지 않았고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없었으면, 대부분 학창시절 중고등학생들 그러지 않습니까? 꿈도 없이 목적 없이 살잖아요, 하루하루요. 저도 그랬습니다. 진로도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참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목사가 되라. 사실 저는 어머니 신앙을 통해, 어머니 신앙으로 제가 모태 신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는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는 목사가 되라 라는 것을 저는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의 제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요, 당연하죠, 20살 되었을 때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신학을 마쳤는데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인데요, 신학교 2년 이후를 마치는 3학년이 되어야 하는데 제 마음에 다른 감동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의 꿈이 제 안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 아니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 저는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1도 관심 없었어요. 목사가 안수받는 것도 사실 몰랐고요. 저 몰랐습니다. 목사가 안수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목사가 되는, 목사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
저 열방에 나가서, 저 먼 땅에 나가서 나도 그 인도의 그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처럼 나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3학년부터 정말 뭐 선교 집회, 뭐 선교 세미나, 뭐 단기 선교, 뭐 선교 서적, 뭐 안 읽은 책 없이 정말 모든 시간을 다 선교에 저는 제 인생을 정말 올인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 저에게 예비하신 정말 부르심의 항해라고 저는 믿었어요. 정말 거침없었거든요. 제가 선교를 찾아가는 모든 것 정보가 다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만 하면 정말 저는 조만간 몇 년만 지나면 야, 정말 선교사로 저 먼 땅에서 선교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저는 MDB 신학대원에 갈 생각 당연히 안 했고요. 저는 곧장 이슬람 선교 전문 기관에 들어가 저는요 전문적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뭔가 이제 반전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의 젊은 열정과 패기였어요. 정말 저는 정말 그 20대 청년 때 앞으로 내가 30대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내가 40대는 시니어 선교사가 뭐가 돼 있고, 그리고 50대, 60대 제가 모든 계획 플랜까지 다 짜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선교사 훈련이 끝나자마자 정말 이상하게도요 갑작스럽게 제 앞에 모든 선교의 문이 갑자기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가야 할 자격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았지만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선교사 안 하면 목사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이 이 하나의 진로를 선택했는데 이 길이 막혔을 때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아들아 딸아 다른 거 하면 되잖아 할 때 그 아들 딸이 받아들입니까?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전 선교 아니면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선교사가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제 선교의 길이 막히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음 없는, 정말 형편없는 청년이었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를 쓸모없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판단하셔서 야 너는 안 되는구나, 너는 안 되겠다, 야 너는 내가 하는 그 사역에 방해밖에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감, 어떤 자존감이랄까, 혹은 그런 모든 건 다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신기루처럼 정말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요. 당연히 뭐 선교사는 목사는 뭐 아무것도 없죠. 신학교 4년을 했는데 이걸로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 강단에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만 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도 너무 가기 싫었고, 당연히 기도는 안 했고요. 그렇게 정말 방황하는, 정말 제 삶을 더 이상 세워가고 싶지 않은, 아무 꿈도 계획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마운 건,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제가 가슴 움켜쥐고 혼자 끙끙 앓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포기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은 제가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가서 그 땅을 어떻게, 열방을 어떻게 그 땅을 뭘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그걸 조금씩, 그때는 정말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만져주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제가 제 힘으로 제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알고 보면 제가 다시 시작한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다시 믿음을 다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밝게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한신대 신학대원을 오게 되고,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남성께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죠.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GPS고 내 인생의 나침반인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내가 아니라는 걸 좀 더 알았더라면, 내 인생 항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범죄하지 않고 그 믿음 잃어버린 자리에 가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올곧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다른 은혜는, 지금도 다른 은혜는 아니겠지만 그런 아쉬움도 사실 한편은 있지만, 아마 하나님이 이런 간증하라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설교자라서 이 목회자도 이 목사로 서기 전까지 얼마나 무너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자신이 이 강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수치나 뭐 그런 연약함, 뭐 밑보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인생을 하나님 들어 써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팔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인생들과 동행하시며 우리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항해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어떤 삶의 우리 항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바다 위에 유랑하거나 표류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 모든 세월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또 지금도 여전히 어떤 어려움과 가슴 아픈 문제들 때문에 또 그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나셔서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광풍을 지나면 다시는 그 바다 위에 다시는 거친 파도와 그 풍파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또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또 어디선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내 인생 항해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 모든 나의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찬송가 375장 에도드 호퍼 목사님의 가사 아까 좀 나눠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선원들은 그 호퍼 목사님의 그 찬양 가사를 어떻게 은혜 받으면서 찬양을 불렀을까? 사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375장은요 의역이라서 사실 원 가사와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원 가사를 좀 같이 나누면서 그 은혜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원 제목은요 구세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입니다. 혹시 PPT 화면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대신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가사 잘 들어보세요. 먼저 1절입니다. 구세주 예수여 인생의 격렬한 바다 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는 숨고 여울은 의지할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파도가 내 앞에 굽이칩니다. 해도와 나침반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구세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듯이 주님은 사나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파도에게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는 주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바다의 놀라운 주권자이신 구세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드디어 내가 해안에 다가갔을 때 무서운 파도가 요란하게 포효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화로운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매일의 삶의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만 하는 우리 세상살이, 우리 인생살이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 위에서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푯대를 맡기고 오직 주 안에서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성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저희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칠 때 그 큰 위기는 내 삶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살아갈 소망마저 빼앗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니 언제나 주 안에서 큰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의 삶의 문제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구세주를 의지하여 우리 매일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자유롭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주일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학교 주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5월 한 달 주일 1부에서 3부까지 교회학교 부서에서 우리 한 주씩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말씀은 각 부서 우리 사역자들께서 전하십니다. 저녁 예배는 우리 가정의 달 말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5월 이 특별한 예배 하는 은혜 가운데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예배, 다음 세대가 세워가는 그런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은 우리 구역 연합 모임의 자리로 병행해서 우리 진행합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면 참석자는 오전 10시 이 본당 1층에서 모여주시면 되고요. 비대면 참석자는 구역장님을 통해 전달되는 우리 유튜브 링크 주소를 통해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는 저희가 오전 9시에 발송해드리는 문자 링크를 꼭 구역원들께 전해 주셔서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그렇게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1, 2부가 선교이고요.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베세다 선교회입니다. 벌써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좀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때에도 임원분들 또 회원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선교 회원 모든 선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는 은혜 가운데 합력할 선을 이루고 또 그 선교의 서로 믿음도 또 잘 지켜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눠진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모든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남성재단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함께 하소서.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